1944년 6월 6일 세계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바로 1944년 6월 6일에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치 독일에 함락되어 있던 그 프랑스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해방이 되게 되고 유럽 대륙을 탈환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 힘을 보탰던 것이 이 상륙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 악의 축이었던 히틀러가 이끌던 이 나치 독일이 패망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날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D-Da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D-Day가 여기에서 나왔죠, 그죠? 이날 이후로 히틀러는 이 나치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을 유리하던 그 모든 전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D-Day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 뒤집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D-Day로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죠. 그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전쟁은 진행되었고요. 이 이후로 연합군이 프랑스로 진격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45년 5월에 이제 베를린이 함락되고 그 가운데 나치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45년 5월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날을 갖다 이제 빅토리데이에서 V-Da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D-Day로부터 시작해서 V-Day까지 어떤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이렇게 묘사해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가운데 많은 정의들이 내려지겠지만 그 가운데 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어둠과의 전쟁,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이렇게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전쟁을 갖다가 우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여기서 나오는 이 씨름이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악의 영, 그 어둠의 세상,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 이 전쟁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이 땅이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역사입니다. 사망의 역사이고요.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 인간의 역사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상륙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사건과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디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갖다가 정복하고 있었는데 그 정복하던 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그 디데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진 것이고 그것이 무너진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세상으로 이렇게 상륙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상륙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어둠 가운데 거하던 영혼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빛으로 나오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나라가 소멸되고 있고 어떤 나라가 흥해가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포로된 자, 그 다음에 눈먼 자, 그 가운데 눌린 자,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잡혀있던 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함으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으로,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 은혜가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치 독일의 그 치하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나치 독일이 그 가운데 물러서게 되고 그 압제와 그 고통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이기지 못하였던 그 사망의 권세, 인간의 역사상 그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였던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상륙작전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오심으로 어둠의 권세, 세상 주관자들, 그 가운데 악한 영들의 모든 것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의 머리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 D-Day 이후로 전쟁이 끝났냐? 근데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D-Day 이후로 계속해서도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전세는 뒤집혔지만 그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전세는 뒤집혔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가 고난받으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어둠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두 가지의 일을 더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할 이 사도신경의 본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믿음의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의미는 항상 능력이 되는 것인데요. 그 능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부활하셨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니, 계속 함께 계시면 되지 왜 올라가셨을까요? 그죠?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고 이 세상을 능가하는 가장 높은 자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로 가셨다. 이 세상이 전혀 다다를 수 없는 이 세상이 전혀 가질 수 없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곳에 그가 이제 앉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능력과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아, 그래,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 능력과 그 영광의 자리로 가셨다. 그거 알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결국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그 능력과 영광의 자리에 오르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동등하게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능력과 영광을 가지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과 능력으로 이 땅을 동일하게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이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분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요. 다스리신다고요. 자, 제가 그 표를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드렸는데 표를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D-Day하고 V-Day가 있죠. 그죠? 이 밑에 보면
밑에 이 화살표가 있고 위에 화살표가 있는데요. 밑에 화살표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악과 고난과 죽음의 역사이죠. 그 죽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디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초림,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제껏 한 번도 깨어지지 않았던 그 역사가 깨어지면서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화살표 하나가 생긴 것입니다. 위에 화살표 보이시죠? 네, 저를 보시면 안 되고. 네,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세상이 그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세상엔 D-Day로부터 V-Day까지 이 세상엔 이 두 가지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화살표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위에 있는 화살표에서 살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안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여러분 있기를 원하십니까? 위에 있지 않습니까? 왜 위에 있고 싶으십니까? 예, 영원한 나라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밑에는 어떻습니까? 그 화살표는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애를 쓴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헛된 것입니까?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세상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즉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나 좋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영원한 삶과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세상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나라만 존재한다면 우리가 어렵지 않을 것인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나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영광과 그 능력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승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요한일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성경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겠느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는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이 다가올 때 드러납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드러납니다. 능력은 어떤 것을 갖다가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과 힘듦들이 다가오더라. 내 가운데 폭력이 다가오고 내 가운데 비웃음이 다가오고 육체적인 고통과 자연 환경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왔는데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가운데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교회에 와서 능력받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형통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예, 제가 여러분 증거 아닙니까? 제가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일주일에 4번은요 12시 퇴근이에요. 12시 퇴근. 어제 12시 10분 퇴근. 그저께 12시 30분 퇴근. 6시 출근.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6시 출근이에요.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저 따라서 한번 일주일에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체험 삶의 현장. 네. 제가 한번 오픈해 드릴게요. 그럼 낮에는 쉽니까? 낮에 안 쉬죠. 밖에 푸르른 네, 물을 줘야 하죠. 여러분 잔디도 관리해야 되죠. 물 주고 잔디만 관리합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 신방하러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신방도 해야 되죠. 제자훈련 3개에다가 여러분 사역훈련도 해야 되죠. 순장반도 해야 되죠.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만들어낼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제자반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하고 나면 하기 전에는 죽을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막 힘이 난다면서 막 집에 가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막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생명이 가득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동참할 때 받는 거예요. 내 삶이 회복이 된다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진다고요? 그건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데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한다? 그건 여기에 안 계셔도 됩니다. 좋은 데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복채 주시면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얘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정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진짜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미쳤다고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웃고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교회 가면 밥을 주냐고, 교회 가면 떡을 주냐고,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면 뭐가 나옵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능력이 나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마음에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수요 기도회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붙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다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요. 정말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회복되는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던 여러분 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삶이 막혀 있습니까?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옆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이 시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이 끝나지 않는 전쟁, 이 세상 가운데 이 끝나지 않는 전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이제 내려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내려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국이 영원하였습니까? 인간의 권력이 영원하였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영원한 권세가 있습니까? 영원한 명예가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다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도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도 뭐가 있다고요? 우주에도 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주도 여러분 폭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남으로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심판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하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두 부분으로 가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하나를 열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길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영원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심판 가운데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 안 하고 지옥 이야기 안 하고 그것은 가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여기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단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과 그 가운데 지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그 끝이 나는 역사, 그 지옥불로 가는 역사가 아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 원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심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너희들 다 내가 그냥 지옥불에 넣을 것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빨리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 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던지는 것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믿으세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안 믿는 분 옆에서 눈치를 주시면 저한테 와서 꼭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분한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암살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암살. 1000만이 넘은 영화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주의 말씀만 보고 살아가니까요. 그죠? 네. 이제 암살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제 독립운동을 한 투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정재가 이제 그 연기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에 이제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변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첩자가 되어서 이 조국과 자기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던 그 동지들을 갖다가 배신하게 되죠. 그리고 영화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운데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계획이 이제 실패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염석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살아남아요. 이정재가 살아남고 광복 후에도 그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경무국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봤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친일파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고발을 하죠. 그래서 재판장이 이제 서게 됩니다. 재판장 장면이 이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막 들으면서 막 이렇게 여기 총알이 2개가 있고 찔렸고 뭐 이러면서 나는 웃어주세요. 네.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해요? 이 재판장에서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재판장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나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이전에 봤던 자신의 동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염석진을 갖다가 유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염석진이 거기에서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죽는 장면이 저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제 전지현이 이제 염석진을 갖다가 전지현이 아니죠. 네. 어쨌든 자매분이 염석진에게 이제 이렇게 이정재에게 물어봅니다. 예. 왜 이 동지를 갖다가 죽어가는 이제 염석진에게 동지를 왜 팔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정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게 막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내가 그렇게 했겠냐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끝이 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심판받을 줄 나는 몰랐으니까 내가 알았다면 내가 이 땅 망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겠냐고. 그런데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염석진 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복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일까?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메시지이고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심판은 어떤 메시지이고 어떤 능력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52문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 그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준다고요? 그날에 나와 함께 싸우고 있는 그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악한 권세가 영원히 소멸될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내 삶이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을 만나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저희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들어주시지를 않네요. 10년이 지나고, 이게 하루 이틀이면 그게 아닌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떤 분은 막 30년째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하신 거예요. 너무 많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것인지, 내가 뭘 더 안 해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인지, 그 가운데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이 예배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30년 동안 쌓아왔던 눈물, 그 30년 동안 쌓아왔던 그 한, 그 30년 동안 쌓아왔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 자책감, 그걸 갖다가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눈물 흘렸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네가 그 놓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네가 기도해줘서 너무나 고맙구나.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그 수치심을 알고,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알고 있다고, 내가 너의 그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심판으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고통과
그 수치심과 그 아픔을,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정말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고요. 정말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한두 번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괜찮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애씀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땀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수고를. 그러니까 기다리렴. 내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너의 그 수고가, 너의 그 땀이, 너의 눈물이 크나큰 보상으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신앙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전 우리 수성빛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땅 가운데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예수의 이름만 나와도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잘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나와도 내 마음에 갑자기 여러분 위로가 찾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잘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수고를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방치하고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땅을 갖다가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피난처 되신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